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세운 이 교회에 주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의 귀에 들려주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51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천성과 같은 이 교회, 천성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그 기쁨을 교회 오실 때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5시쯤 나오는데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까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실 때 비를 맞고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1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둘째 달쯤 되었을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개시 연대를 출애굽으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출애굽해서부터 48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주셨죠.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기에 가는 곳마다 짓고 철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왕국을 이루었기에 이제 텐트가 아닌 돌로 다듬어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480년 후에요. 이 돌로 된 성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정된 성전 안에 그대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이리하였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공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크고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27m 정도 되고 너비가 9m 정도 되고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부유하고 강건한 강력한 왕권을 누리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위를, 나라의 화려함을 상징한다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가르쳐 주셨던, 준비시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딱 2배만큼이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얼만큼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는지가 중요하였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7절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외형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거기에 계시고 초라하다고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앞에 어울릴 만한 그런 가치가 이 땅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외형의 화려함, 건물의 화려함에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말하지만 우리의 보좌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까? 우리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 그 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건물의 화려하고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크고 화려히 짓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죠.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화려함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더 크게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자 모으고자 면죄부, 면벌부를 만들게 되었죠. 그것을 발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타락이 시작되었죠. 건물의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은 오늘 본문 외에 38절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3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10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내일 본문이 14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의 내장 공사와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기록을 보도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성전 건축, 외장, 내장, 외장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계시가, 말씀이 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하고 있는 한가운데 골격과 외부 공사 마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딱 중간에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히브리 문학에 보면 교차대구법이라고 자주 쓰이는 대구법이 있습니다. 문장의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고 그 앞뒤로 비슷한 말을 놓아서 가운데에 있는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기법이죠. 그것이 교차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과 외장을 얼만큼 만들었느냐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떤 기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을 때에
건축을 하는 그 중심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죄를 사함받는 곳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이곳에서 제사 잘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잘 행할 때에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너희에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주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한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간 동안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며 주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생됨을 고백하시며 증언하시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가 외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아침 일어나 기도로 시작한 그 하루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길 때에 이 성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영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하루 살아내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우리의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늘 고생하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직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그 마음속에 두신 비전 아름답게 수행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의 지진으로, 리비아의 홍수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곳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 하루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저녁 무렵 예배당에 다시 나와 주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